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빌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어제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어떤 분은 위로 받으려고 읽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답을 얻으려고 읽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결심하고 나 성경 올해부터는 꼭 일독해야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의무감으로 읽죠. 의무감으로 안 읽으면 뭔가 그죠? 찝찝하고 뭔가 곁길로 갈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읽죠.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을 살기 위해서 붙잡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붙들고 있죠. 네, 이따 계속 이어서 묵상하겠는데요. 119편은 총 몇 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76절까지 있죠.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각 알파벳마다 8절씩 이루어져 있어요. 22 곱하기 8 하면 176이잖아요. 한마디로 A부터 G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다 쏟아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 시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왜 절대적으로 붙잡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시인의 이유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이죠. 첫 번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119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던 그 상황이었음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비방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데 무엇을 읊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 가운데서도 계속 읊조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혔다. 내게 두루 얽혔다. 이런 상황. 그 다음 6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10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위협 속에서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말씀이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 안 찾으셨어요? 내 영혼을 잠깐만요. 내 영혼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빨리빨리 잘 찾으셔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50절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9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107절입니다. 107절 한 장 넘기셔서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5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긍휼이 많으오니.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왔네요. 네, 몇 절이에요? 15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뭐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은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의무로 살기 위하여 의무로 읽기는 있지만 그냥 좋으니까 읽어야 되니까 이런 수준에서 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경험으로 알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고난 중에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고난을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119편 우리 어제도 계속 읽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 그 은혜를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생명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편안할 때 읽는 말씀은요 좋은 말씀처럼, 좋은 글귀처럼 느껴지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인을 고난 속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이 강단에서 사모님 간병할 때 제가 공황장애 걸렸던 경험들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숨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져요. 2달 반 간병하고 쓰러져서 나왔는데 1년 동안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계속 눈물만 나고 나 때문에 저렇게 누워 계신 것 같고 막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막 숨이 막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라는 말씀 붙잡고 제가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숨막히는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명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필그림 가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붙들었던 시인의 모습. 2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들고 사랑했던 이유는요,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지혜라고 하면은 호크마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총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삶을 제대로 사는 능력. 시편 119편은 이 지혜의 출처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98절부터 10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스승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 신뢰하십니까? 아멘.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1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확 제 마음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둔하잖아요.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우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지혜가 막 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경험을 쌓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치잖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 AI 시대. 클릭 하나에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그냥 쫙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없는 시대.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거짓 정보들도 너무 많아요.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고 쫓아가면 멸망입니다. 큰일입니다. 속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는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스승도 노인도 원수도 줄 수 없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 진로의 기로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안에 지혜를 넣어주셨잖아요. 담아두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이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해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죠? 이 지혜가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뭔가 교양서로 읽고 의무감으로 읽는 자들과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진귀한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읽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 태도를. 세 번째입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토록 절대적으로 붙들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 체데크인데요, 언약 관계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만 주님의 뜻이 뭔지 아냐고요. 내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걷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인데 이 성경이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은 도덕적으로 완성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걷는 길입니다.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을 따라가잖아요. 캄캄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등과 같은 빛과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보시면 전체에서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는 중요한 신학적인 은유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은 의인이 그 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 길을 걷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의 길을 걷게 하는 등이요 빛임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길을 걷고 싶은데 어떻게 걸어가요? 내가 볼 때 깨끗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는 그 길이 깨끗한 길이요 거룩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길, 시인이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오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닷과 같은 등과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이탈했을 때 돌아오게 하는 말씀, 할렐루야, 길을 잃었을 때 목자를 부르는 그 말씀, 부르게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의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탈하는 분 계십니까? 작심삼일인가요? 결심을 하는데 계속 못 지키는 분 계십니까?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의의 길은 완벽한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꾸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면서도 목자를 부르는 사람이 걷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길을 잃었다면 이렇게 외칩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 176절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종을 찾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찾으소서. 네, 길을 잃었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달라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62쪽이네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내 목자.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참 신기한 것이,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개가 여러 마리 있었잖아요. 예미담에도. 옛날에 테디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개가요, 사람을 다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보고. 근데 테디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면 똑같이 어떻게 눈, 코, 입을 알아보는가. 사람이면 똑같이 생겼고 말하는 것이 똑같은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비유를 똑같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음성이 이리 와라, 날 따라와라 해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목자 대신 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죄송합니다,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또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생명 되신 말씀, 할렐루야. 지혜로운 말씀, 의로운 주님의 말씀을 평생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저도 함께, 여러분들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 나를 지혜롭게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양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주님의 뜻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서로 품고 용서하며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랑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주여 먼저 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하여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 우리 필그림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려있다고 다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